오늘 말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솝 우화 가운데 여호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봄날입니다. 한 여우가 숲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우가 고개를 들어서 포도나무를 보니 들이 많은 포도 열매가 많이 이렇게 맺혀 있었습니다. 여우가 생각합니다. 포도가 참 맛있게 보이는군. 여우는 이제 뛰어올라 포도를 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도가 너무 높게 있었습니다. 계속 도전을 했지만 도저히 포도에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우가 포기하기로 결정을 하지요. 여우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가 달콤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신포도군. 자, 포도가 먹고는 싶은데 하지만 그것을 딸 수 없게 되자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기보다는 맛있는 포도를 신포도라고 매도기를 해버린 거죠.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개역 한글은 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말하는데 표준 세번역 아니면 쉬운 성경은 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은 보다 더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두 합쳐보면 이렇죠. 베레아 사람들이 고상한 성품을 가진 자들로서 교양이 있고 신사적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 가운데 무엇보다 더라는 이 비교를 할 때 쓰고 있는 이 구절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자들로서 교양도 있고 신사적이었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더 교양이 있고 신사적이었던 것일까? 그걸 우리 자신들이 찾아보려면 이제 17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몇 개 도시들을 지나서 결국 마게도냐 주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죠. 바로 그때 유대인들로부터 참으로 심하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곳 유대인들은 심장바닥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상점 주인들로부터 돈을 빼앗던 깡패들을 사주하여서 복음 전도자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처소까지 들어가서 탄압을 했고 또한 바울과 실라를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전도자들의 신변을 염려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을 밤에 몰래 내보내서 결국 베레아까지 가도록 하지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신사적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참 저질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보다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베레아에는 많은 인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보다 사실 더 컸던 빌립보에도 아직 유대인 회당이 서지를 못했는데 베레아에는 이미 회당이 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헬라인들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적당한 시간을 찾아서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죠. 또한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자신들의 궁극적인 소명인 복음 전도까지 겸한 이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가 정말 그들의 열심으로부터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한 그와 동시에 또한 섬김도 열심히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 서두에 있는 그 구절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라는 이 구절.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의미에서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것일까? 그 답변을 찾으려면 11장 전체를 읽어보아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구절은 베레아 사람이 신사적이었던 두 가지 이유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받았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가지 그 이유. 그렇다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일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신사적일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일까? 또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신사적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신사적인 개념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우리 스스로가 답변을 내릴 수가 있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한 받았던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요? 말씀을 열어서 이렇게 참고라는 그 연구를 하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역시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그것을 좀 더 깊게 또한 좀 더 넓게 옳게 이해하려고 날마다 노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늘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들었던 말씀이 참인지 깊게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정말 그게 성경, 곧 그 당시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할 텐데 곧 두루마기를 말하는 거죠. 이 두루마기를 펼쳐가지고 정말 바울의 이야기가 이 두루마기 곧 그 성경책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그걸 확인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주일 한 번 섭취한 영적 음식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들은 설교는 병원에서 다른 음식을 먹지를 못하니까 일종의 IV, 링게르 주사 하나 맞고 있는 어떤 그러한, 사실 링게르 주사를 가지고 사실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정말 건강한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로서 우리가 배울 점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학습했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이 함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성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의 그 모습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에 경청을 하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 또한 회당에 모여서 바울이 전했던 그 말이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그걸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그 열정, 또한 바울의 말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려고 성경을 펼쳐서 읽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과연 그들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사적이라는 그 말, 열정도 있고, 그죠?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고, 또한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학습을 하는 그러한 신사적인 그러한 모습.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나타났고, 그래서 누가가 그들을 신사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신사적일까? 과연 우리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일까? 달리 말해서 말씀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바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결과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학습을 했더니 결국 더욱더 깊이 있는 믿음 속으로 들어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성경을 열심히 학습한 그들의 노력은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된 무리들 가운데 다수가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헬라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곧 그들의 열심이 보상을 받은 거죠. 이런 사실 저거는 늘 참인 것 같아요. 사실 흘린 땀이 없다면 얻는 수확도 없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을 학습하는데 결코 게으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권면을 우리에게 수없이 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모든 일을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test everything. 모든 걸 다 이거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고 거기에서 정말 올바른 것을 hold on to the good. 정말 그 중에 정말 올바른 것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다 참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은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라. 그걸 이그스레인, 우리가 그걸 연구를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런 정말 신사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 역시 믿음의 성숙이 크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믿는 자의 숫자가 정말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자꾸만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단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베레아 성도들로부터 배울 만한 이야기 한 3가지 정도만 간추려서 요약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읽을 말씀, 우리가 들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죠. 다만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우리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경은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러한 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고 또한 말씀을 공부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옵니다. 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해도 우리 귀가 열려있지를 않으면 결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정말 듣는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흥미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설교를 들을 때 따분하고 졸리기만 하다면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기존 생각, 기존 편견을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복음을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죠. 그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새로운 복음에 귀를 활짝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적이라는 말을 The Living Bible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더 열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편견을 가지고 마음을 닫고 들었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편견 없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이 들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이 더욱더 깊게 깨달아지고자 원한다면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학습을 해야 합니다. 들은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보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고하다라는 그 말, 헬라의 그 의미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골라내다. 들었던 말씀 중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골라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체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탐색하다 그리고 조사하다. 바로 이게 상고하다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들었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참이고 어떤 말씀이 그렇지 아니고 어떤 부분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인간의 지식이고 이걸 우리 자신이 가려내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들은 이후에 다시 구약 두루마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말이 성경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그들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성숙은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늘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르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듣고자 열심을 내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학습하고 한다면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좀 더 깊게 깨달아가게 되겠죠. 사실 성도는 쉽고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좀 바빠야 해요. 좀 분주해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사실 굉장히 바빴어요. 역시 은혜가 있는 곳에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잘 모여요. 곧 은혜가 있는 교회가 확실히 모이는 많아요. 그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정말 함께 모여서 성경을 최고 읽는 그런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언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보았을까? 정말 성경이 너무너무 달다라는 그러한 은혜 속에 머물렀을 때가 언제였을까? 정말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경고함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고 감동받는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의 길을 찾고 직장 가실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은 가지고 가시고요. 요즘 스마트폰 속에 성경 다 들어가는데 성경은 다른 것은 못해도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 한 장만큼은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남들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입을 열기 전에 성경을 좀 펼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분개해도 성경 한 장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막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저 성경 한 장 먼저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던 여우 기억하십니까? 그가
포도를 먹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 포도가 그 여우의 말대로 너무 썼던 겁니까? 정말 그래서 포도를 못 먹었던 겁니까? 아니, 안 먹었던 겁니까? 좀 더 노력을 했더라면, 좀 더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거기 포도를 따르고 했다면 딸 수 있었을 텐데. 노력 부족이고, 사실은. 다른 기회를 찾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포도를 따지는 못했지. 그리고 하는 말, 저 포도 잘 줄 알았는데 참 쓴 포도였어. 그 여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너무 지루하다. 성경은 오늘날 시대의 사고와 맞지 않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선자는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너무 단데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하는데 왜 나에게는 성경이 그렇게 지루할까? 우리 이석우화에 나온 그 여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으면 하고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좋은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되 깊게 읽고 또한 함께 더불어 의논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단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